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And the prayer of the faith.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 말은 이제 병상에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병을 구원하리니 이 말은 save랑 같은 병에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읽은 말씀 그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뜨겁고 효과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기도의 체험들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저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저희가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님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로우심 또 풍성한 긍휼을 저희가 모두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크고 강하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힘을 얻어서 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제목은 제 기억으로 기도 시리즈에서 한번 설교를 했고 주제 설교에서도 예전에 하다 오래돼 잘 모르는 하여튼 2008년경에 그때 하여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필요로 인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전화로든 정말 기도 요청을 많이 받아요. 특히 수술을 앞둔 분들이나 몸이 약하거나 아픈 분들이 절박한 기도 요청을 할 때면 기도해야죠. 절박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늘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16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특히 15절은 언제나 제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15절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시를 노래할 때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병은 가장 강력한 육체의 고난입니다. 재정적인 것도 있고 이런저런 심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질병은 가장 강력한 육체의 고난입니다. 심한 통증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잘 알 겁니다. 성도들로서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성도들의 죽음은 뭐라?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죽음은 귀한 겁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나쁜 것, 슬픈 것 그런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얻는 출구요, 영원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일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했죠. 내가 말하노니 내가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모든 크리스천들이에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하는 바고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것이 뭐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말이에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경 우리가 몸을 떠나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은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면 그건 또 사정이 다릅니다.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병이 낫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성경도 동일하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들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병자,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엔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치유입니다. 병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병든 자에게 치유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은사를 가진 사람, 어느 교회 치유은사, 치유의 은사,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신유라 그러죠. 신유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받으러 한 거 아닙니다. 장로를 부르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각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로운 자의 효를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과 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를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력이 있느니라. 서로를 위해 너희가 병고치를 받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단 말입니다. 병고치를 받도록 이게 뭐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 이거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긴가민가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병고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기도 원칙은 믿음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명료한 기도의 원칙이 성도는 모든 일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특히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넋두리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란 것은 성령이 없는 교회나 예수가 없는 종교나 회개 없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전혀 무의미한 읍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무능력자의 넋두리고 지혜 없는 자의 요행수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시드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그럼 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로마 14장 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어떨 것 같아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성도는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서는 것도 믿음으로 서야 되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싸움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믿음으로 by faith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인용된 삼겹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믿음으로 걷는 게 뭐고,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뭐고, 믿음으로 달리는 게 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잘 알아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죄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뭐라고? 죄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음식도 죄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죄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다. 히브리서 11장 6절 뭘 믿느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보상은 뭐냐? 응답이에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계신 걸 믿습니다.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We must believe him.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야, 마귀 들린 소년이 하나 왔습니다. 그 애 아버지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왔어요. 제자들이 마귀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전에 마귀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친 경험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마귀를 제압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때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 보면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그냥 썸이 아니라 모든 마귀입니다. 모든 마귀를 제압하니까 당연히 이 마귀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모든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모든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제자들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됐지. 해보니까 안 됐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잖아요. 그럼 받았고 전에도 성공도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어쨌든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기도 약속을 받았지만 기도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다 되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지. 응? 처음에 병원 들어갈 때야 기도하겠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쾌시켜 주실 겁니다. 한데, 그래 가볍게 병원 들어갔다가 좀 더 심해지죠. 다음에 좀 더 심해지죠. 그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병원 갈 때는 말이죠. 집에 빨래 걱정하고 말이죠. 나 김치도 못 담으러 갔는데 뭐 이런 걱정이에요. 그러다 좀 더 심해지면 그런 걱정은 딱 사라지고,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요. 진짜 중환자실로 그때 가게 되면, 그때 가면 그런 걱정까지 다 사라집니다. 처음에야 뭐 소소한 일상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여보낼 때야 그냥 믿음 좋지. 처음에 병원 갈 때 하루 이틀 처음에는 다 믿음 좋아요. 뭐 금방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뭐 며칠 지나니까 더 심해지면 다음에는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치유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 안 된다 말이죠. 그럼 이게 좀 도저히 됐죠. 성경 말씀은 이런데 실제 현실과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으면 실패했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말로 어찌하여 번역이 why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나이까. 그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답변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권능도 받았고 권위도 받았고 제압할 모든 걸 주님은 주셨어요. 받았는데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받아도 안 돼.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응답도 받아 주님께서 약속도 받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냐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봅시다. 지금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붙들고 이렇게 제자한테 말 못하니까 한번 여러분이 골방에서든지 어디 한번 물어봐요. 왜?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물으면 주님 뭐라고 같아요? 답이 여기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다 받아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효과적이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부재가 능력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그 말씀은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너희 안에서 일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사를 받았든 뭘 받았든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믿으면 일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구하지 않았다. 그거는 나는 구했다요. 나는 구했다. 첫째 거는 일단 제껴놓고. 둘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얻는 거고, 둘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노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대. 그러면 응답 없습니다. 넷째, 두 마음을 품고 구할 때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 1장 6절 8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이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런 이유로 많이 기도하지만 적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히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 응답하신다,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여튼 뭔가를 구할 겁니다. 어떤 이는 건강 문제를 구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 문제를 구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불화 문제나 어떤 이는 재정 문제, 어떤 이는 교회 문제, 어떤 이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구합니다. 저마다 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대원자였던 엘리야는 아합 왕 시절 대원자였죠. 비가 오지 않길 구함으로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을 닫았고 다시 비가 오길 구함으로 비를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구했고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길 구했고 불이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구했고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하느냐, 믿고 구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면 세상 혼란과 혼동의 도가니가 되고 말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만도 지금 애들 있죠. 애들 전부 다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버드의 정원이 몇 명이야. 응? 그럼 완전 혼란이지.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소유를 자꾸 구하냐면 그런 게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뭐 잘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식 명문대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거 없어도 주를 노래하고 주를 믿고 주님 주신 복을 받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거 없어도 구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거 명문대 안 가도 너희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뭐 그러면 문제 안 되죠. 근데 그걸 내가 확신 못 하니까 자꾸 이제 소유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크리스천은 얼마든지 그거 아니어도 그런 거 아니어도 남들이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갖지 않아도 하늘의 속과 영적인 복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그런데 욕심 안 부려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그런 것들만 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에 정욕으로 쓰려고 자꾸 구하면 그거는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아닌데 부모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버님 애가 UCL에 있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했는데 수요기도 뭐지 기도 다 해줬어요. 기도해달라는데 어떻게 근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더라고. 내가 가증히 여긴가 나는 그냥 요청받은 대로 뭐 될 수도 있겠지 하고 저는 생각 그걸 별로 했는데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이 굉장히 혀를 참이 가증히 여겨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게 다 보이죠. 아주 가증스럽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실력대로 갈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입시 시험을 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면 섭섭해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애들에서 기도 안 해준다고 그냥 실력대로 가고 못 되더라도 제가 우리 애들도 그래요. 거기 나와야 잘 사는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왜 거기 가려고 하냐면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하고
나중에 연봉을 더 받고 싶어.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실 정욕을 쓰려고 구하는 것이지. 네가 진짜 예수 믿고 참된 만족을 알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남이라도 어디서 취직해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뭘로 사느냐가 문제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 성경이 뭐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어요.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핵심은 믿고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 받는 줄로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받는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긴가민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 여기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들을 들고 읽었지만 그대로 되었다고 갖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책한권 쓸 때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한권 출간할 때 지금 책 몇 권 출간했는데 100만 부 팔리도록 기도해요. 5,000부도 안 팔립니다. 기도는 100만 부 팔리도록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100만 부 팔린 책 없어요. 100만 부 팔렸으면 내가 유명인사 됐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꿈을 약간 바꿔서 이거 한국어로 써서는 안 돼. 시장이 안 돼. 내 다음 책부터 영어로 해서 내 아마존에 팔아야겠다.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래. 영어로 써야겠다. 영어로 때 세계가 시장이 어때요? 미국만 해도 일단 3억 5천에 캐나다 있지. 호주 있지. 영어 전 세계잖아. 어쨌든 간에. 영어잖아. 다음 책부터 내가 한국에서 안 내고 내가 영어로 써야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속으로는 리그오렌이 있었냐.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3천만 부 팔렸습니다. 3천만 부면 어느 정도 생각이 상상일까요? 3천만 부 팔렸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이게 리그오렌 같은 가짜가도 3천만 부씩 팔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거 뭐 10,000권도 못 팠냐 이거야. 10,000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날라리 사입이 들단 말이죠. 유튜브 동영상 보면 회원수가 뭐 보통 서브스크라이버 몇만 명, 몇십만 명인데, 우리 보면 이제 뭐 1.2K 이러고, 나 진짜, 이제 1200 몇 명이래. 지금쯤은 최소 10만 명 돼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지. 그래서 나도 못 믿지,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부짜리 책 쓸 수 있겠어? 내 죽을 때까지 한 건 100만 부짜리 책 한 거 쓸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는 한다고 그런데 기도 안 하죠?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는데 핵심은 믿고 구하는 건데 주님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받는 줄 믿으라. 그러면 받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어요. 문제는 이 구절들을 듣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이런 사람은 이제 100에 1명, 1000에 1명이죠. 왜? 믿음이란 게 언제나 걸린다고, 언제나 현실에 걸린단 말이죠. 믿음의 분량은 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움직이는 데는 산더미 와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면 됩니다. 적은 믿음은 충분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나 능력이 없어서나 조직이 없어서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다양한 핑계를 내지만 주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니라. 첫째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구하여 듣지 못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다음 뭐라고요? 정욕스러운 잘 못 구하기 때문에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까닭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전남으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음으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지금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옮기고 싶은 산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향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에게 말하여. 이 산에게 기도하여가 아닙니다. 이 산에게 말하여. 믿음의 기도는 구한 대로 받고 믿음의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이게 뭐죠? saying 말하기를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라.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우리 뭘 믿어야 되는지 나오죠?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약속이 너무 커서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믿음의 능력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이게 하나하나 체험을 나다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배워야 되고 이 믿음의 기도는 특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간증이나 체험이 거의 없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지만 불신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다시 야고보서로 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의심, 두말 굽는 것, 흔들리는 것 등은 기도를 무력하게 하는 겁니다. 응답을 막아버린 거죠. 믿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면 의심이나 흔들리는 믿음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출세의 수단이나 성공의 수단이나 행복의 수단이나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탐욕,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린 희생물이고 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병자를 위한 기도할 때는 특히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오래 살아서 나한테 덕될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는 주님이 명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이 명령해서 하는 건데, 주님이 명령해서 하는 기도라고. 내가 하는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병든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럼 그거는 뭐냐?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이게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거 완전히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같고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걸 받는다는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또 보상해 주신 분을 믿어야 한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기도의 분명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은혜의 왕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금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찜찜하게 껄끄럽게 아니면 담대히 나아.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기도를 왜 이렇게 확신 있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랬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라는 말씀 역시 기도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이는 기도의 필수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좋은 예입니다. 자, 다시 말씀 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다시 마태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에 대한 무한대 약속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이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신다를 믿는다는 거예요. 병이 나을 걸 믿습니다. 제게 성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부류의 기도는 무소이고 기복신앙이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탐심을 채워주는 그런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기도에 믿음이라는 조건을 걸어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걸어주셨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 말이 뭐죠? 믿음으로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밖에는 받을 수 없어요. 믿고 구하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자유예요. 여러분 뭘 구하든 건 자유인데 얻는 거는 뭐냐? 믿고 구한 것만 얻습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만 받는 겁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하는 거 쉽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번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란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내 감정에 그게 호응이 와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성취를 내가 그게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걸 말합니다. 믿고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데 그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이게 내 정욕대로 구하는 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if my words abide in you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And it shall be done.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의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 말이 뭐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100% 응답받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주께서 내게 이 기도를 명하셨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주의 뜻, 주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대신에 내 뜻대로 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속에 가는 주의 말씀이 없이 정력대로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 많은 이들이 크게 오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 받으라. 받는 줄만 믿으면 다 받는다. 믿고 구하는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걸 받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죠. 이 구절은 마치 나의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루어줄 것 같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꿈을 꾸라, 환상을 가지라, 야망을 품으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에 막 그림을 그리라. 별의별 설교가 좀 많은데 이 구절을 딱 뽑는 거예요. 요즘처럼 환상과 비전과 꿈이란 말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시대는 2000년 교회 사이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이 말씀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이게 전제 요건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을 통해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영적 망상이고 미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알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종교적 신념이지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코란에서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일부 캐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해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매일 미사를 들리며 목줄을 돌며 기도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닌 염원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오지 코란이나 외경이나 탈무드나 마리아를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념, 믿음과 염원, 자기 확신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두려워하며 떨 정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럼 믿음이 안 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도들이나 mormon교도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과 종교적 신념이 좋은 것이고 강한 겁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순교할 만큼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적은 믿음도 갖지 못한 것이고 헛된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거예요. 로마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누니라.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믿음의 근원, 출처, 성격을 다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의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믿음의 말씀들 The words of faith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들. 로마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을 주는 말씀. Faithful words and 우리에게 giving faith.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믿음의 말씀들이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해주는 믿음을 나누어주는 믿음을 주는 말씀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책도 놔두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은 덮어도 일단 기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 좀 놔두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좀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목이 쉴 정도로 주여 하면서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하루에 막 수백 번 외치죠. 그럼 이제 목이 쉬어요. 한 3시간, 4시간만 그렇게 보세요. 목이 완전히 가버리지. 그래서 목이 쉬도록 막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는데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될 때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루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병든 자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믿으라고 막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안 해도 믿기지 않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The author of our faith.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저자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사인 동시에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창시해 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예수님과 동요로 쓰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을 창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저자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저자십니다. 때로 우리란 말에 자신이 주인 줄로 착각한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저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온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온 겁니다. 믿음의 저자란 저수로 하는 사람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잉크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저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의 생명이니라 했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술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서신이요.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자신의 영으로 기록하셨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author라고 author.
예레미야 31장 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님이 뭐라고? 기록하여, author, writer란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활동,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련, 믿음의 온전한 확신, 믿음의 교제, 믿음의 희생물, 믿음의 하나됨, 믿음의 방패, 믿음의 진보, 하여튼 믿음이란 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이건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뭐냐? 믿음이 파운데이션입니다. 믿음이 파운데이션. 믿음이 파운데이션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온다며. 그럼 하나님 말씀이 파운데이션이에요. 믿음에 대한 성경적 조명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 것이나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 심지어 전혀 믿음이 아닌 것들도 믿음으로 한다고 간증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소원, 나의 염원,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계시된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갈라디아 3장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한 생활을 했지 아니하니. 여러분, 믿음이 온 뒤에는 이랬죠. 믿음이 온 뒤에는. 예수님이 온 뒤에는 이래야 되죠. 예수님의 믿음의 저자고 믿음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장성자고 완성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한 생활을 했지 아니하니. 시작을 믿음이 온 뒤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온 뒤, 예수님이 온 뒤임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똑같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 역시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를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님 없이 생명 없듯이 예수님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으로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믿음이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영생이 믿을 때 주어지듯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부족함 없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fruit입니다. 열매는 생명 없이 맺힐 수 없습니다. 일과 열매는 다릅니다. 믿음은 일이 아니라 믿을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영이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걸 자꾸 믿음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6절.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병든 자들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이런 독한 회의를 품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까닭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힘없고 약한 형제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준 말씀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절망을 안겨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사는 곳 사고 이 화분 하나 옮기지 못하는구나. 이 작은 그릇 하나도 못 옮기는데 뭐 산은 무슨 산이냐 이거. 그러나 반대로 이 구절 읽고 내가 지금 아파도 산도 옮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은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기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면 믿음의 기도는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일찍이 오늘날처럼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이란 말이 남용되고 오용된 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우리 이걸 입증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prove.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prove.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요. 입증.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걸 한번 증명해 보라고요. prove it. 그래. 입증해 보라고요. 로마 14장 22절 3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묻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엇이든지 믿음이 나지 않은 것은 죄니라.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 흥분이나 감화나 짜릿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대나 한계나 결과에 상관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행해나는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증거로 주신 자신의 법적 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청구서고 청원입니다. 여기 written document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legal document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legally authority, legally authorized, 우리 킹제임스는 authorized version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왕이 킹 제임스죠. 그 legally loyal authorized version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거는 우리 authorized, 이 문서가 있다 이거예요. authorized version, 우리 AV,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대요. authorized version. 하나님이 주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대. 하나님이 주신 한 권의 뭐라고요? 문서가 있다요. 이 written document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 몇십 년, 몇백 년이라도 뭔가를 주장할 때 뭐 하죠? 하와이에서 예전에 한국에 독립운동한다고 국채 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아 지금 몇십 년이 몇 년 지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정부에다가 이거 돈 지급하라고 재판 걸면, 내놓으라 그러면 줘야 돼요. 왜? 뭐 그럼 네가 그때 샀는지 증명 그런 필요 없고 이 하나 다큐먼트 이 하나가 있으면 줘야 돼요. 이게 하나 있으면 줘야 돼. 근데 만약 뭐 여기 캘리포니아 라미라 땅이 우리 조상가라는 다큐먼트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주정부에서 내놔로 이건 하면 줘야 돼요. 어떻게 보상을 하든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된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그 문서를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기 싫으면 뭘 해야 된다고? 성도를 손에 뭘 뺏어야 돼요? 예, 성경을 뺏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구하면 프로브잇 하면 우리가 뭐 할 거 없죠. 우리가 프로브잇 하면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 이거. 기록되어서 돼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데 계좌도 없고 통장도 없고 서명도 없이 돈을 찾으러 왔다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나의 얼굴을 보고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내 얼굴 보고. 나도 주고 싶고 그때 나 있는데요. 어디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서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통해요. 한국 사람들은 서류나 이거보다 뭐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니네 알지? 그러면 돼요. 이런 게 이것이 문명이 자꾸 선진화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내가 찾거나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류가 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법적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안 주면 그놈이 강도예요. 정부에서 안 주면 정부가 강도라고. 믿음의 기도란 뭐냐 이거예요. 법적 서류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법적 서류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큰 믿음이란 뭐냐? 오직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족한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는데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데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 그럽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사 주님이 놀랍겠다. 주님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그 스릴러물 있죠. 그럼 사람들이 막 관객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러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는 몇 번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는데 옆에서 아무런 하고 아주 자연히 보고 있어서 저 전혀 재미없고 놀랍지 않냐 했더니만 제가 저기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 저기 찍을 때 다 해서 와서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관객들 반응 보러 왔지 영화 보러 온 게 아니라 관객들 반응 보러 왔다 이거예요. 응? 그 영화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얼마나 놀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다 하니까 놀랄 일이 없죠. 근데 진짜 놀라운 구절이 막 놀라운 게 막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안 놀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놈이 더 놀라서 안 놀랍니까 물어요. 그놈이 더 놀라가지고 저거 재미없으니까 안 놀랍니까 도로 물어.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 했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와서 고쳐달라고 뭐 이러는데 백부장이 이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놀라가지고 예수님 오히려 놀라워 하시면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사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자가 더 놀라버린 거예요. 저자가 더 놀라버린 거예요. 믿음의 저자가 놀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슨 증거나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표적이 필요합니까? 느낌이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의 기도는 항상 주여 말씀만 해주시옵소서요. 한 말씀만 오직 말씀만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고자 한다면 말씀을 주시길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리아가 처녀 수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하고 서로 이제 마리아가 하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주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그랬어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그게 답이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 끝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럼 답답하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충분히 거기서 끝났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거기서 더 이상 질문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본문에 나왔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고난 당한 자이든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일단 고난 당한 자가 기도하고 다음에 장로가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리니 있죠. 다음에 뭐는 서로가 기도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알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온 성도들이 같이 교회에서 같이 지금 1분간 기도합시다. 우리 최하나 자매님이 일어나시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요일 날 다 같이 기도 참석해 못하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지금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약을 4시간마다 이 진통제를 드시다가 또 12시간짜리 또 긴 거 드시다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뭐 사람 손도 사람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 우리는 이 주께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전부 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자, 우리 자나 자매님의 치유를 위해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내 필요를 아뢰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도망을 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시간 주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병든 자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시간 주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시간 온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죄 하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매 이제 통증을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지가 이제 꽤 되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위로부터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몸을 떠나서 주를 만나는 것, 주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저희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사오니 육체로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 또 이 몸을 떠날 때라도 고통 중에서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자매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늘 함께하다가 한참 몸이 지금 떠나졌지만 그 마음과 저희 영이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또한 그분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좀 더 은혜와 강구영을 부어주시고 좀 더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께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